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는데 여기 두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증인의 활동인데 두 증인 도대체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숫자의 둘은 증거자의 수 혹은 증인의 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법정에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전도 갈 때 한 사람 가는 것보다는 두 분이 짝지어서 가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다음에 최후의 이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지상에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더라도 두 명의 증인이 있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요, 그 다음에는 증거자의 숫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증인은, 이 둘은 아라비아 숫자 둘의 개념보다도 이 두 증인은 오늘날 이 교회를 가리키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참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거기 오늘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로 12절, 1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혹시 안 꺼져 있으면 여기 마이크 좀 꺼주라. 이 아래 강단에 불 켜져 있는지, 빨간 불 켜져 있으면 켜져 있고 누르면 돼. 여기 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는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길이를 측량하는 그런 잣대를 가리키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7 인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을 7 나팔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6번째 나팔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아직 7번째 나팔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중간에 보충적인 계시로 오늘 여기 지금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로 2절은 성전 측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로 6절까지는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 많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과정을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심판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다 펼쳐지고 그 사이에 지금 지난 시간에 힘센 천사와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그 중간 보충 계시로서 바로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드리지만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측량받은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측량한다고 했는지 잘 보십시오. 11장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내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생활하는 사람, 제단 생활하는 사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그래서 성전 생활, 제단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바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세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교회는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측량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예배당에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 측량, AD 70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 침략을 받아 성과 성전은 완전히 멸망되었었죠. 그래서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는데, 그로부터 약 25년 후에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저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주일날 계시를 받게 됐단 말. 성전도 없고 성도 없는데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가시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전은 파괴됐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단체, 그게 바로 구약에 말하는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란 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그게 바로 교회고,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단체가 바로 교회고, 그 다음에는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이 측량받은 자들이란 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는 성전은 상징적인 것이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징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아주 다양하단 말.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종교개혁자이고 대부분의 성경들을 다 주석했으나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주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교회들에서 가르쳐 왔는데 또 많은 그 주석서나 참고서를 보았는데 그걸 번역하고 해석한 사람들마다 그 많이씩 다르다는 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가장 성경에 근접한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증거하는 거 쉽잖아요. 우리 교단에 천당 가셨던 이 올로이신 이병기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 강에서는 다분히 주관적인 면, 영적인 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는데 그것도 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완벽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은 없다는.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해석, 잘못된 그 이단적 해석을 제하고는 우리는 그 상이한 주석과 해석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양하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객관성 있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영적이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생명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청량의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데,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또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뭐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경배 생활이 아니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만 청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청량을 합니다. 청량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 또 자신의 이 보호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경계청량이라는 걸 반드시 해서, 내 땅이 이만큼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을 건가, 그렇게 구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청량해서 자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청량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성전 바깥 마당, 실제로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는 반면에 또 이방의 큰 담이 막혀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는데, 만약에 그 담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고, 엄격한 규정으로 넘지 못하게 해놨단 말.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 이들은 청량하지 말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영광스러운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청량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기업체, 산업체로서 청량받은 자들. 자, 우리 한번 잡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량한 자예요. 우리가 전에 이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인침받은 자들과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청량받은 자들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인침받은 자들과 같단 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청량해서 바로 이런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죄가 많고 악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량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고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소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아니 오늘날 이 죄가 간영해 가고 악이 가득 들어차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말하자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또 참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신자들은 개독교인, 아마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 바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일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 무자비한 이 공격과 이 악성 댓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받은 건 마땅하지만 근거 없이 우리 기독교를 매도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악성 댓글을 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을 거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 아래 하나님께 측량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스바냐, 나홈 학개 스가랴, 스바냐, 구약의 소선지서 스바냐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가 17절,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거 좀 외워두면 참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 만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것을 비방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지만 근거 없이 두 증인이고 하나님의 측량줄로 측량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집 지을 때 남의 땅 측량 안 합니다.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측량한다는 건 자신의 소유권과 보호권을 확실히 해둔 것이고 하나님의 권고 안에 우리를 들여놓은 것이지만 성전 방마당은 하나님이 보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것, 그건 이방인의 출입 장소로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전 밖에 유대인의 남자들이 있고 그 밖 돌담 밖에 이방인 뜰이 있는데 넘어갈 수 없다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청량하지 않는데요. 그건 마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성전 밖에 있는 존재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것. 이들은 그야말로 평소에는 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 큰 환난과 시험이 오면 이 마귀의 역사에 가담해서 그 본색을 다 드러내고 결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을 42달 동안 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42달은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정하신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3년 반 동안 짓밟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 이 7년 대환란의 이 7년이 과연 그 시간이 얼마일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칠수는 만수기 때문에 7년을 두 개로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이 전 3년 이 반 기간 동안에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증거하는 거냐면 두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죄와 악이 더 점점점 심해질 거란, 미리 우리가 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더 악해지는가?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앞으로 점점점, 지금도 뭐 악하기 거지 없지만은 앞으로는 더 심한 이 죄와 악이 찰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될 거니까 성경대로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애언 3절 한번 봅시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생활과 제단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받은 자로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 우리가 바로 이 두 증인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그런 증인들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첫째 권세를 주시고, 둘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세 번째는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언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세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주셔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단 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증인의 자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죠. 이건 뭐 회개하면서 예언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허물과 죄가 많단 말이에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이거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 건 옛날도 똑같았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뭘 쳐다봐요? 십자가를 쳐다봐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날마다 쳐다봅시다. 거기에서 이미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2000년 전에 그 성취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써주는 것.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절망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용기 백배해서 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란 말. 하나님이 또 그런 자에게 권세를 입혀줘요. 의인은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7전8기의 인생입니다. 예,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이 넘어져. 나는 목사라도 자주 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넘어지나요?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7전8기의 인생이고 오뚜기 인생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게 해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그런 어려움을 닥치면 절망이니까.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다시 한번 합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냥 뭐 십자가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좌소가 십자가예요. 비록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통합 측에서는 그래서 뒤에 강대상 뒤에다 십자가를 항상 걸어놓는데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십자가가 무슨 부적 같은 그런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백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예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도 십자가예요.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굵은 벼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옛날 이 선지자들이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증거할 때 실제로 벼옷을 입고 전파했었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부패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벼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1260일을 예언하라고 했는데 이건 예언의 기간이죠. 예언의 방법은 권세를 주셨고 예언의 자세는 굵은 벼옷을 입고 하라겠고 예언의 기간은 1260일. 이거 1260일은 성경에 3년 반을 날수로 따지면 대략 1260일, 한 달에 한 30일 정도로 기준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1260일, 그 다음에는 3년 반, 그 다음에는 42달, 그 다음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표현들은 다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해서 7년을 소위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전 3년 반 기간으로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천년을 믿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신다. 그런 이론을 믿는 자들을 전천년주의자라고 합니다. 프리밀레니얼리즘. 그 다음에 후천년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이건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설인데 이건 이 세상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전제인데 사실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죠. 오늘날 많은 미국 사람들은
무천년 아밀레니얼리즘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당신은 천년기를 뭘 믿습니까? 예, 저는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 참 믿음이 보수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확실해요? 예,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믿는다. 무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에는 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가? 날마다 우리가 마귀하고 투쟁하는 관계에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천년왕국이 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게 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전천년을 믿든 무천년을 믿든 후천년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천년주의자도 그렇고 후천년주의자도 그렇고. 다만 한국의 오래전 전통은 역사적 전천년을 믿어왔다는 거.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학교가 보수주의 신학교지만 무천년을 믿거든요. 거기서 유학한 사람들이 무천년으로 다 뒤바뀌어져 가지고 와.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 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수였던 사람이 무천년을 믿는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이 무천년은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전천년은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는데 무천년은 합리적이라는 이해가 잘 돼. 보편 타당성이 있고 그럴듯하다는 말. 아무튼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간인데 이 전 3년 반 기간이 무천년주의자처럼 뭐 신약시대 내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정한 기간일 수 있다는 것. 다만 그 3년 반, 3년 반, 7년이란 기간이 아라비아 숫자 7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정한 기간. 왜 7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건 바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가령 뭐 666표라든지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이라든지 이 14만 4천도 상징수입니다.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걸 다 가리키는 건데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 교파에만 들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좀 넘었대.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자기들만 여호와의 왕궁회관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넘은 거예요. 넘으니까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사람이 너무 많이 구원받아서 확장시켰다고 이렇게 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 겸비해서 배옷을 입은 것처럼 회개하면서 1260일 동안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부지런히 애언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그랬는데 두 증인의 별칭 다른 이름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온천이죠. 또 그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그런 이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증인을 다른 말로 두 감람나무
그다음에 두 촛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런 핍박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실 거고, 즉 두 증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 말하자면 이 교회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3분의 1을 시진핑이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3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교인들을 다 흩뜨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장차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게 될 건데, 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하고 정반대거든요. 저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다 흐트러버리고 선교사들을 쫓아낸 시대가 과거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한, 또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된다면 넉넉하게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이와 같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이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만, 두 증인인 우리 성도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헤롯 같은 왕은 하나님이 충을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요새 이 뉴스에 들어보니까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북한 자생인권단체가 있는데, 아무튼 이들의 주장은 북한 정권을 뒤엎고 자유조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갖고 만든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도 자기들이 구했다고 그러고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고, 알 수 없다고 김정은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냐는 말. 그런 떵떵거리는 헤롯을 하나님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충이 먹게 해가지고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 그 예언을 한 동안, 즉 복음을 전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3년 동안 하늘 닫고 열어서 비가 오고 오지 못하게 한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엘리야. 또 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한 지도자는 모세.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게 해서 비도 안 오게 하고, 그래서 아합과 그 악한 정권을 심판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일을 하고 나갈 때는 이 모세가 물을 피로 바뀌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서도 이 놀라운 복음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권능을 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참 도전받게 됐습니다. 영향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고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말하자면 세속화, 눈에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 즉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에 있단 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과학자 아닙니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전무후무한 훌륭한 과학자인데 그는 원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이 히틀러 나치 체제에 들어갔을 때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의 암흑기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언자적인 음성을 바라면서 백성들을 이루하고 있던 이 유일한 한 공동체를 그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해왔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과소평가해왔다. 그러나 내 조국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대학도 침묵을 지켰고 언론조차도 이 어용 언론으로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였다. 나는 빛을 발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애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의 글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매금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의 구원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단 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교회야말로 이 짙어가는 어둠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도 요한은 바로 지금부터 AD 95년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뿐 아닙니까? 그걸 바라본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두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일들도 책임졌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곧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측량줄에 측량되게 하셔서 두 증인으로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참으로 많은 도전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나가시는 주님, 이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생의 모든 진로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